자, 우리 오늘 또 2부 예배인데 말씀 한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29장 18절이에요. 자, 잠언 구약성경 944페이지인데 이건 그냥 외워버립시다. 우리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이에요. 944페이지 다 찾으셨죠?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은 슈퍼돼지였어요. 슈퍼돼지. 왜냐면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몸도 동글동글하고 힘이 셌어. 나 근데 오랜만에 이 검은 오늘 이제 장례식장 가야 돼가지고 양복을 입었더니 이게 막 허리에 주먹이 들어가. 나 살이 많이 빠졌나 봐요. 할렐루야. 근데 안색은 안 좋아졌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는데 살이 빠지면서 먹고 싶은 게 하도 많아져서 그런가 봐요.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죠. 제가 제일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그때 제 별명이 생겼어요. 그때 대학 때 그리고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신학교 때 제 별명은 뭐였냐면 꿈동산. 그러고 보면 참 제 별명이 친근감 있죠. 슈퍼 돼지. 별로 안 친근감은. 충만이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꿈동산. 제가 이제 얼굴이 좀 커요. 그래서 멀리서도 잘 보이고. 근데 남자들은 얼굴이 커야 돼요. 그래야지 나이 들어야 있어 보여. 진짜 그래요. 이게 얼굴 작으면은요 없어 보여요. 삼가 위로한다 근우야, 승우야. 자, 어쨌든 그때 제 별명이 꿈동산이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얼굴이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 머릿속에 참 꿈이 많았어요. 기독교 문화를 뒤엎겠다고 조영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곽선희 목사님한테 막 내가 기획안을 써서 막 보내고, 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막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막 꿈이 있으니까 벤처기업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신학을 하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꿈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젊은이들 축구 골대에서 이렇게 목회해야지, 개척해야지. 또 꿈이 있으니까 막 필리핀에 그냥 막 캐리어 하나 들고 막 가고, 그리고 지금도 꿈이 있어서 뉴욕에 교회도 세우고 싶고, 꿈이 있어서 강남에 홍대가 될지 강남이 될지 청담동이 될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청청거리고 다니는 담 넘어 다니는 애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를 막 세우고 싶고, 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꿈 하나 갖고 인생을 살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인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는 계시예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대. 그럼 이것은 뭘 상징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아브라함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계시하셨죠. 본토 지파 아비집을 떠나라. 또 꿈에 나타나셔서 무뼈를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애가 없는데, 불가능한데 봐라 그래놓고 뭐예요? 묵시, 계시하시는 거야. 그렇게 되게 하겠다. 내가 내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는데 모세야 너 가서 내 심부름 좀 해. 내가 걔네들을 끄집어 올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노숙자 할아버지한테 이제 관뚜껑 맞춰놓고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할아버지한테, 그쵸? 너 가서 끄집, 불가능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그 사람이 생각하기엔 불가능한 일들을, 그 묵시를, 그 계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묵시와 계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은 어떻게 행한대요? 방자에 행한대. 오늘 한국교회가 방자에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를 받지 못해서 그래. 한국교회가 방자에 행하는 것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가 담긴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말씀은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묵시, 계시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것을 요셉의 비유로 들자면 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율법을 지키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묵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꿈은 어디 안에 있다? 율법 안에 있다. 지금 대칭절로 나오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율법 안에 묵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 계명의 완성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사랑하라. 근데 이게 뭐냐면 율법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묵시가 있다라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꿈이 생긴다는 거야.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그냥 이렇게 지낼 때는 미국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아, 내가 한번 일을 해볼까? 예수님을, 율법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요. 율법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읽을 때, 아,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죠. 율법을 주시는 게 뭐예요? 선악과 먹고 네 맘대로 하니까 네가 빛인 줄 알고, 네가 선인 줄 알고, 네가 선악을 분별하는 놈인 줄 알고 스스로 교만해서 걸어가는데, 너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렇게 살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길을 하나 줄게. 중앙차선을 줄게. 내가 어떤 스트럭처, 구조를 하나 줄게. 이대로만 행하면 살아.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 율법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뭐가 생기냐면 꿈이 생겨. 그래서 난 내가 꿈동산이었던 게 그런 이유였구나 깨닫고 감사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근데 진짜 사랑했어요. 저를 압축해 놓고 짜면 예수밖에 안 나왔었어. 그때는 좀 오버해서 말하면.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꿈이 있다. 근데 꿈이 없는 오늘날 교회, 꿈이 없는 성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떡만 사랑해. 성찬의 의미가 성찬 떡. 오늘은 딱딱하네. 오늘은 맛있네. 오늘은 설탕이 들어갔네. 성찬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꿈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꿈이 있어서 국경학교도 꿈꾸는 거고요. 꿈이 있어서 독일도, 꿈이 있어서 계속 그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 사랑해봐. 내 꿈은 뭐겠어요? 아유, 이거 빨리 태블릿 새 걸로 또 바꿔야 되겠다. 아유, 옷도 또 살쪘네 해야 되겠다. 또 집도 좋은 걸로 해야 되겠다. 아유, 차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아유, 뭐 그냥 뭐 그렇죠? 놀러 가야 되겠다. 나도 골프 좀 쳐봐야 되겠다. 아니, 구멍 크게 만들어 놓고 치면 얼마나 좋아요. 툭툭 들어갈 텐데. 뭐 코딱지가만하게 만들어 그 치려고 자꾸 노력하시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뭐예요? 썩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자꾸. 그래서 자꾸 움켜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팍해져. 강팍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수고해. 그러니까 강팍해지면 수고해. 그것을 위해서 사니까. 근데 수고하는 사람의 삶에 기쁨이 없어. 시간은 흐르고 나이는 들어.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커피 한 잔 놓고 젊은 친구랑 얘기하는 거죠. 집사님, 그 꿈이 뭐였어요? 사실 옛날에 나는 꿈은 뭐.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사세요? 그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주님을 사랑하면 꿈이 있고 용기가 생겨서 도전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은 흐르고 나이는 들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이제 늦게 막차 타는 거죠. 늦게 막차, 세상차, 기차 탁 올라타가지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전보다 더 열심히 돈 버는데 집중하고 그동안 교회에서 썼던 시간들, 에너지들 막 일을 가면서 후회하면서 더 돈 다 나가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한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묵시를 받아 순종하면 어떠한 삶이 된다? 이루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아이야,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얘기해 줄까? 평안이야. 재앙 아니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막판에 끝물로 세상 기차 올라타는 사람, 그래서 계속 수고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자, 미래는 보이지 않는 거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겠죠. 희망도 뭐예요? 지금은 없지만 꿈꾸는 거죠. 그것을 준대. 희망을, 꿈을, 미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준대.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야. 좋을 때가 아니야, 종원아.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뭐다? 묵시다. 하나님의 생각이 뭐다? 예언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뭐다? 율법이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희망과 꿈이 생겨. 자기가 신인 사람들, 자기 중심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은 절대 아깝지 않아. 어떤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해요. 아, 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 열심히 이제 좀 살아야 되겠어. 그래 놓고는 자기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야. 공부할 시간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교회를 좀만 나가야 되겠다. 예배를 줄여야 되겠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래요. 그래 놓고는 공부한대. 근데 그 시간을 들춰보면 지 하고 싶은 건 다 해. 자기가 신이거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시간은 포기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시간이 아까워지는 거야. 이게 뭐다? 재앙을 위해서 걸어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결국 끝끝이 뭐다? 재앙이 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꿈을 꾸세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꿈을 꾼다는 건 묵시를 주신다는 거야. 지금도 계시하시잖아요. 그렇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고 지금도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인 세 가지 꿈꾼 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꿈을 꿔야 되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꿈꾸는 자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37장 5절과 9절인데 화면에서 보여줄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꿈을 꿔서 이야기했는데 형들이 미워했대.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어느 날 요셉이, 그쵸? 이삭이 늦게 얻은 아들인데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꿈 얘기가 나올 때 그것을 무엇으로 대칭해서 해석하고 읽으면 되냐면 묵시, 계시로 이해하시면 돼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꿈대로 됐죠? 지도자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묵시하세요. 요셉이 꿈을 꾼 거야. 그리고 그 꿈이 좋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어느 날 막 잠이 못 들 정도로 어떤 아이디어에 막 몰입되거나 뭔가 내 안에 막 심장 뛰는 막 이거 하고 싶다. 막 CCM 가수가 되고 싶고 나는 사업가가 되고 싶고 교수가 되고 싶고 그게 이제 꿈이야? 막 꿈이 꿔져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누구나 꿈을 받아요. 다 꿈이 있어요. 근데 아이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고 아유 목사님 40 반이 딱 꺾이니까요. 아파. 그래서 못하고 그렇죠? 남편이 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요셉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요셉은 더 그랬어. 채색 옷 입고 특별하게 눈에 가시였는데 요셉이 멍청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형들이 자기 싫어하는 거 알아. 요셉도. 그리고 자기가 이런 말 하면 더 미움받을 거 알아.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꿈꾸는데 하나님이 말해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꿈을 사랑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읽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꿈을 줄 때 그 꿈대로 하면 나는 완전 손해야. 지금도 손해야. 그 꿈 때문에. 나 대형교회 후임으로 연봉 이빠이 끌어가려고 그랬다니까요. 다 안 믿는데. 근데 개척했다니까. 여러분들 정말 진짜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근데 그러니까 그 꿈을 생각하면 나에게 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분만 좋아. 요셉도 알았어.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곡식단이 절하는 건 결코 그 당시에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은 그 당시 문화를 파괴하는 거야. 네가 아버지까지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불효일 뿐만 아니라 말하는 순간 그냥 페널티 그 자체야. 근데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죠? 그 꿈을 좋아했어.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 갔을 때 원망과 불평이 없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형들이 왔을 때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역적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귀납적으로 풀어주는 것은 먼저 진리를 딱 풀어놓고 진리를 선포해놓고 풀어가지만 요셉은 뭐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 수 있나? 마지막에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사랑했구나. 근데 그 꿈을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괴로워질지를 아는 거야. 근데도 사랑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꿈을 줘도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패드 하나 못 버리는 정말 지옥 가기에 합당한 초라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습관, 안 좋은 습관 하나 끊고 공부에 매진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연약하고 초라한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끝은 재앙인 거예요. 묵시가 있어도 묵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묵시가 있어도 그 묵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사랑했어. 그리고 어떤 페널티가 와도 그것을 감당해냈고 형들이 자기를 팔고 노예 상인이 자기의 신분이 노예, 제일 사랑받는 자에서 노예로 뚝 전락하고 그리고 뭐예요? 억울한 일로 감옥에서 몇 년을 썩어야 했지만 원망과 불평이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묵시의 끝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요셉을 보고 지금 꿈이 없는 시대라고 하고 다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묵시와 계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꿈을 꾸고 아이들을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했더니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깜짝 놀라요. 학원을 안 보낸다고 그러길래 아니 어떻게 학원을 안 보내세요? 했더니 그분이 더 놀라.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의 시대는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고. 네 맞아요 집사님. 죄송해요. 나보다 믿음이 더 커. 맞아. 그래서 아이를 창의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창의적으로 키우기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교육법은 엄마 아빠가 아이랑 대화를 많이 해. 그게 지혜야. 대화를 많이 해. 그래서 아이들이 총명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집에서 홈스쿨링하고 아이하고 이야기하고 막 해. 제가 세상 바라보면 서글프지. 그럴 때 저를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도 세상 바라보면 서글픈 인생이더라.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만 보며 걸어가리가 주님만 보며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 집사님들 오늘 난영 집사님 걸그룹 할 수 있어. 일단 걸이잖아 걸. 그리고 여기 그룹이네. 걸 그룹이지 그럼 여기 그룹이잖아요 우리. 그쵸? 내가 팀 이름을 리조이스라는 그룹에 속했으니까 걸 그룹이지 뭐.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고 SBS에 오디션 신청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해보는 거야.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 헤아려야 돼요.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늙은 모세로 하여금 75세의 모세를 불러서 60만 이끄는 지도력을 주셔서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 그렇죠? 그것처럼. 그리고 저도 기적적으로 당뇨가 났어. 안 난대 한번 당뇨 되면 이게 계속. 근데 3개월 만에 이게 안 돼. 그것처럼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야.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셔요? 기도한다는 건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1부 때 이야기했지만 왜 하나님께 나에게 가난을 줬지? 왜 나에게 질병을 줬지? 그 상황에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는 거야. 여러분 꼭 그러죠. 내가 꿈을 향해서 도전하려고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나를 잡아. 내 발목을 잡아. 꿈을 향해서 도전하려고 하면 애들이 울어. 그렇죠? 뭔가 꿈을 향해서 도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실직을 하든가. 그러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야. 그때 묵시와 계시가 내 안에 실제인 것을 믿고 그냥 킵고잉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12 종려나무와 12 샘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 마라 앞에서 하나님 테스트했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썩은 물 앞에서. 통과했더니 어떻게 돼요? 나로서 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문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 이 피자 더 이상 나눠 먹을 데가 없어. 와, 피자 한 판을 가지고 너나 다 이 기업 저 기업 이 나라 저 나라 다 쪼개 먹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포화 상태야. 했는데 뭘 발견해요? 블루오션을 발견하는 거야. 누구도 보지 않았던 새로운 바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피자 조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딱 보여.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그렇게 문을 여신다니까. 저도 몰랐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고 이럴 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인데 보이지 않아. 미래가 보이나 희망 안 보이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면 어느 순간 문이 열리면 세상에 맘마미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것들을 기억하고 요셉처럼 꿈꿨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어텐션 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울 왕이에요. 두 번째 꿈꾸는 자는 이 사울인데, 사울 왕인데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서 그가 어떻게 꿈꿨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쉽게 얘기하면 블레셋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선지자잖아. 다시 말하면 묵시가 선포되는 거야.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레 동안을 기다리라고. 내가 이레 안에 갈 테니까 너 기다려라. 이것은 예언이란 말이에요. 묵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더 있다가는 지겠는 거야. 더 있다가는 이거 끝장나겠는 거야. 막 사방에서 올라오니까 와,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8절에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고 오지 않고 묵시가 선포됐는데 그때까지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데 현상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블레셋하고 싸워도 부족한 판에 무서워서 다 흩어져 도망가는 거야. 다 흩어져 도망가는 거야. 왜? 사무엘이 안 와. 하나님이 버렸나 보다 생각하는 거야. 현상에 눌린 거야. 나이에 눌린 거야. 외모에 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사울이 안 되겠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 내가 번제 드릴게. 나도 기름 부음 받았어. 나도 안수 받고 세워졌어.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려버리네. 그래가지고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온 거야. 너 뭐 했냐? 사무엘이 부르니까 아니 네가 안 와서 나 제사 드렸다 이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됐냐면 이 사무엘은 지금 조급해졌어. 두려워졌어. 8절에. 조급해지고 두려워져서 7절 보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점점 적들이 강해지고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있고 조급해지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힘을 끌어와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절대로 제사를 아무나 못 드려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 제사장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두려움을 이기려고 제사를 드렸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전쟁은요, 승리가 예언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디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조금 뭔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이 좀 늦게 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을지라도 이미 그 전쟁은 승리가 선포되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예비하신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완전한 승리에서 이 사울은 실패를 꿈꿨던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미래와 희망인데 즉 우리는 미래와 희망이 보증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승리가 보증된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승리 속에서 오늘 사울처럼 실패를 꿈꾸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 많아. 안 될 것 같은 거야. 조급한 거야. 아, 내가 이러다가 내가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그냥 평생 이렇게 살다가 결혼도 못하고 안 되겠다 하고 막 세상에서 달려나가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가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걸 선택해. 따라합시다. 그놈이 그놈이다. 나이 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내가 누구를 붙여주든 내가 붙여주는 거 아니, 주님이 누구를 붙여주든 따라하세요. 나이 든 사람만, 노총각 노처녀만 따라하세요. 그놈과 아무도 안 해. 그래요. 나 노처녀 아니야. 나 노총각 아니야 이거죠. 자, 좋아요. 30세 이상 결혼 안 한 사람들 다 따라하세요. 30세 이상 결혼, 소리 들려야 돼. 눈 감고, 30살 이상 눈 감고. 그놈이 누구이든. 거봐, 안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한 선포 속에서 승리를 선포했고 완전한 승리를 주셨는데도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 조급해하고 있어. 얼굴 못생긴 애 붙여주면 어떡하지? 돈 없는 애 붙여주면 어떡하지? 막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게 설교에도 도움이 안 되네, 여러분들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완전한 승리란 말이에요. 그 완전한 승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걸어가면 되고, 붙여준 자와 결혼하면 되고, 그냥 주시는 사업을 시작하면 되고, 그냥 just keep going, 나아가면 돼. 왜?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예비하셨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울은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한 거야. 근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한 게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이란 말이야. 그리고 현상이란 말이에요. 바울도 꿈을 꿨어. 사울도 꿈을 꿨어. 어떤 꿈을 꿨어요? 실패하겠다. 지겠다. 그러니까 그 꿈대로 실패하고 그 꿈대로 져버린 거야. 근데 다윗은 어때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 골리앗 앞에 섰는데. 근데 다윗은 그 안에서 어떤 꿈을 꿨어요? 저거 몇 분 뒤면 땅바닥에 누일 것이고 몇 분 뒤면 내가 저 칼을 들어서 잘라야지. 다윗은 벌써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왜? 물맷돌로 던지고 나서요, 쓰러지자마자 가서 칼을 빼서 잘랐거든요. 나름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와 곰이 왔을 때 어떻게 싸워야 되지? 이렇게 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저거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을 놈. 관역이 크니까 좋네. 좋네. 아주 그냥. 그렇죠? 통장이 앵꼬야. 비었어. 총장 조회를 때 영원. 너무 좋아. 이제 채우기만 하면 돼. 더 이상 어디서 카드사에서도 못 빼서가. 영원이라 나가지가 않아.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채우기만 하면 돼. 채우기만. 어떻게 채울까? 막 기대해야 돼. 박스를 주술까?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할까? 왜 이게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희망이래. 그분이 미래를 주시겠대. 그러면은요, 걸어가는 거야. 재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오든 환난 속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해야 되는 그 일을 계속 하라고 그래. 제가 그래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도 그랬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일어나. 근데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떡하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해서 막 다른 걸 찾아. 그러다가 시간 낭비하고 엉뚱한 것에 걸려서 넘어져서 결국은 다 시간 보내고 나서 그때 그러지 마라. 그때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후회한단 말이에요. 사울처럼 꿈을 꾸는 그런 어리석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묵시, 계시, 주의 종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꼭 가슴에 품어야 돼. 두려움 때문에 실패했고, 조급함 때문에 실패했고,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했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했고, 환경은 노예, 감옥에 가고 막 그러지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신뢰했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성공했다라는 거죠.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화면 보고 마가복음 15장 29절 3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대단히 지금 예수님이 자존심이 상하고 멸시를 받는 상황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래.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응축된 스트레스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하면 못 견딘대요. 그리고 또 왜 못 견딘다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을 때 더 못 견딘대. 왜냐면 상대방이 왜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소리를 잔소리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 잔소리를 싫어하고 못 견디는 애, 그만해!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 거기에 쩔어 있는 거야. 완전히 귀신한테 묶여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못 참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래요. 근데 자 보세요. 그리고 그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렇게 모멸감을 주면 못 견딘대요. 그래서 심지어 설교를 목사님이 하는데 그게 자기가 찔려. 그러면 확 일어나서 나가고 목사님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예수라며, 너 성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야 내려와. 내려오면 내가 너 섬겨줄게. 내가 너 믿을게. 그렇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렇게 있다가 막 비아냥거리니까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하면서 쫙 하면서 못이 빠지면서 넌 죽었어 이씨 하고 빠바바바바바바박 그러면 속시 얼마나 시원해. 그리고 다시 탁 올라가서 그렇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내려갔어. 열받아서 내려갔어. 두들겨 패고 없애버렸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 주님은 내려가지 않았어.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고 있으셨냐면 자기가 이제 이곳에서 이 십자가 물과 피를 다 쏟고 정말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 고통이래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는 너무 죽을 것 같고 오죽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만큼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고 있었냐면 내가 이 고통 견뎌내면 이거 인내하고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전 인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살아나는 그 꿈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견디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참 공부하고 세상에서 일할 때 하루에 3시간씩만 잤다고 그랬죠. 공부하느냐고. 근데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하고 막 아침마다 세수하면 막 코피가 그냥 막 나.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허리가 28이었어. 먹지도 못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안 믿는데 정말 그랬어요. 꽃미남이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피곤한데 이제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요즘에 제가 깜빡깜빡 건망증이 많아서 한 얘기 또 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냥 불쌍하게. 아주 중요한 분하고의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너무 내 인생에 너무나 유익이 되고 그 미팅을 놓치면 끝장인 거야. 근데 이제 그날도 늦게까지 막 공부하고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알람이 울리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냥 경험하죠. 여러분들 7시간 자도 못 일어나죠. 여러분들은 막 12시간 잤는데도 알람 미치겠죠. 못 일어나겠죠. 침대 I love you, my bed 그러면서 그냥 하나가 돼 있죠. 근데 막 멀리서 알람 울리면 못 일어나면 미쳐버리겠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제가 그때 제 스스로 리마인드하는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젊을 때 성공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잠깐 이 달콤한 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노는 거, 즐기는 거, 게임하는 거, 뭐 하여튼 여러분들 내가 요거 잠깐 요거 내가 요거 조금만 더 자. 근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깰 거 아니에요. 지금 에라 모르겠다고 잔단 말이에요. 이제 자고 나서 깼어. 깼을 때 얼마나 후회할 거야. 내가 제정신 들었을 때. 그 기회, 그분이 주시는 계약, 물질,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연결된 그 미래의 축복들. 그렇죠? 그때 얼마나 벽에 머리를 박고 후회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니까 이거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막 욕을 하면서 일어나. 너무 힘드니까. 으아! 막 하면서 일어나. 그리고 찬물로 샤워를 하는 거죠. 미치지. 정신 반짝 나는 거지. 그리고 챙겨서 입고 나가면 너무 행복해. 커피 한 잔 들고 나가면 일어나길 잘했다. 이겨내길 잘했다. 물론 죽을 것 같이 피곤해. 근데 그분을 만나서 늦지 않게 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계약하고 해서 일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그거 소탐, 작은 것을 탐하는 거야. 요참, 오늘 못 자면 내일 또 자도 되는데 지금 자고 싶은 요참 하고 딱 자버려. 대실, 미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날 청년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 자기의 젊음이 영원할 줄 알고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계속 나 돈 대줄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영원할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어떻게든 먹고 사니까 그래서 그냥 막 사는 캥거루 같은 애들이 많아요. 캥거루 통조림 만든다고 하던데 보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근데 그래서 큰 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 작은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헤아리는 거야. 헤아려서 예수님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통에서 내려오고 이 자식들 후드러 패서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그러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
정말 조롱과 멸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 고통 참아내고 이 십자가 지면 전 인류가 구원받는 이 고통 너머에 있는 그 큰 축복을 바라보고 그 큰 비전을, 그 큰 꿈을 바라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진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다 성취됐고, 그리고 십자가의 문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행복하겠어. 근데 만약에 우리 주님 그때 내려왔어, 열받아 내려서 막 후드럽혀고 다시 올라갔더니 주님이, 하나님이 됐다, 끝났다, 이제 십자가 없다. 그럼 얼마나 후회하겠어 그때 막. 그쵸?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그 젊은 시절, 그 아름다운 시절 왜 노력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후회하고 낙담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이 있다면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 내려놓고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지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렇죠? 희생을 통해서 영원을 꿈꾸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지금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까지 메아리칠 내 인생을 세워가야지 라는 그러한 꿈을 꾸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려오지 않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옮겨달라고 하지 않고 마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러한 꿈꾸는 자 예수를 닮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잠언으로 올라갑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들을 귀가 없으니까 잔소리로 들리고, 들을 귀가 없으니까 방자 행하는 거죠. 공부하지 않고 탱자탱자 놀고 꿈이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외치지만 그게 다 구라야, 거짓이야.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러한 자들의 인생의 끝은 뭐다? 재앙이다. 부모가 아무리 재벌이어도 재앙이에요. 그러한 자들의 인생의 끝은 재앙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못 들어.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묵시와 계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본토 지치 아버지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성과 경험과 지식과 항상성을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는 거야. 요셉이 하나님께 주신 그 꿈, 그것만 붙잡고 갔던 애굽의 총리가 됐고, 사울,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도 두려워서 그 꿈, 그 말씀 포기하고 자기의 뜻대로 했다가 결국은 망하고, 예수님 보세요. 그 앞에 있는 큰 꿈을 위해서 희생하고 견뎌서 결국 십자가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대에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묵시 아래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꿈꾸는 자.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 저도 사실은요, 이렇게 우리 교회를 더 예쁘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막 더 부흥시키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장소도 없다고 하니까 그냥 뒤에 상가 나를 팔아서라도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교 이렇게 나가고 하는 게 사실 힘들고 사실 불편해요. 근데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계속 순종해서 걸어가는 거야. 편하게 살고 편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 그 모임들 속에서 여행 엄청 많이 다녀요. 나 근데 이번 3월권 갈 거예요, 여행. 내년 3월에 가는 여행은 갈 거예요. 이스라엘 가거든. 내 돈으로 못 가요, 비싸서. 근데 우리 교단에서 반을 지원해 준대, 반을. 그래서 가서 공부해 갖고 와서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해야지. 이스라엘 내가 한 번도 못 가고 열심히 그냥 준비해 갖고 가가지고 여기가 그거 사진 이빨 찍어가지고 뭐라고 하든 나 혼자 다니고 막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바보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작은 것들을 과감히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못 보는 사람 원숭이에요. 원숭이. 그쵸? 호리병 안에 바나나 놔두고 이렇게 했더니 딱 집었어. 그쵸? 그랬더니 사냥꾼이 오니까 이 바보 아니고 놓으면 되잖아. 뭐 잡혀 해서 골 까가지고 막 퍼먹히고 막. 이 바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놓으면 돼. 내 작은 이 바나나 하나 놓으면 야생에 널려있는 바나나가 다 내 건데. 근데 우리 그걸 못 놓고 계속 붙잡고 나중에 원망해. 그때 왜 나한테 더 강하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때 왜 나를 후드로 패지 않았어요? 후드로 패도 안 들은 자기를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끝은 재앙. 그래서 유다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속 유다야 계속 얘기했는데 저는 아니죠. 저 아닌데요. 저 게임 안 했는데요. 저 오락실 안 갔는데, 저 노래방 안 갔는데요. 우리 김주원 집사님이 고등학교 때 오락실에서 저를 만나서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섬기는, 그때 딱 오락실을 끊고 88 오락실을 딱 끊고 우리 김주환 집사님이 진짜예요. 근데 그걸 못 끊는 애들이 있었어, 몇몇.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재앙 속에 재앙하니까 자꾸 뭐가 떠올라서 그런데 하여튼 재앙 속에 파묻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작은 거, 소탐 그걸 잡고 있는 애들 보면 너 원숭이구나 그러세요. 그냥 에이 원숭이야. 차라리 그렇게 모멸감을 받고 손을 놓고 나오는 게 낫지. 그게 아까 제가 1부 때 말한 외치는 자고 증거하는 자란 말이에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인데 희망인데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건데 너는 왜 재앙을 향해서 걸어가냐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꿈꾸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지금 급하게 막 장례식장 또 갔다 와서 단위에 섰는데 장례식장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아름다우시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뭐 이 땅에서 뭘 했어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천국만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지혜구나. 인자요산이요 지자요수라고 하는데 저는 지자인 것 같아요. 물을 좋아하는 거. 산 싫어. 등산 너무 싫어. 헤이트해. 그래서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로운 자는요 멀리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보니까 오늘의 자기의 모습을 추스릴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알파의 오메가인 거야. 오메가시기 때문에 끝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지혜야. 왜? 이미 가보시고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요셉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예수님처럼 희생을 통해서 내 자녀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울의 꿈을 꾸고 있는 분들 두려워서 하고 싶었던 꿈 내려놓고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저 지금 부동산 이거 공부해서 부동산 자격 따고 싶은데 근데 저 너무 머리가 굳은 것 같아요. 바보 아니에요? 하면 다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잘못된 꿈을 꾸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묵시 그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계획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복 받는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방자에 행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율법을 지키는 이가 돼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미래가 희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요셉처럼 견디고 예수님처럼 견뎌서 꿈을 이루는 자, 그 자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시로 꿈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은 지금도 묵시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묵시 그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 묵시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쓰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빠집니다. 오늘 사울왕과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도 받고 택함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처럼 두려워서 쫄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꿈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꿈대로 그 묵시대로 그 계시대로 주시는 감동대로 도전하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연약한 육체도 강건해지고 없던 물질도 생기고 그럴 때 실패한 사업이 소생되어지며 그럴 때 100배, 60배, 30배의 현실이 맺히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믿고 알고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2020년 다시 한번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위한 삶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다시 한번 율법 속에 묵시 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놀린 새 지형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선택한 세상의 길과 방법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우겨쌈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원망만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개함으로 일어나 회복시키신 하나님, 다시 살리신 하나님,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없이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세대, 묵시가 없어서 방자행하는 이 세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묵시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열방의 지도자들로, 열방의 꿈꾸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것이 확정된 인생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따라서 너희는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묵시를 사모할지어다.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 기적을 누리라. 주여 도와주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볼지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꿈동산 되게 해 주옵소서. 꿈꾸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묵시로, 계시로, 설교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지켜 행해야 희망이요 축복인데, 오늘 이 시대, 이 세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방자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재앙의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 아브라함에게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율법입니다. 지켜 행했더니 고대근동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00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도 누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라, 율법입니다. 그대로 지켜 행했더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며 그것이 꿈꾸는 자가 해야 될 성공과 승리의 비밀임을 오늘 선포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이룰 수 없는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엉망인데다가 우리의 영향력들이 너무나 미흡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약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에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 꾼 꿈이었습니다. 사울은 못한다고 꿈꿨습니다. 실패한다고 꿈꿨습니다. 안 된다고 꿈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줬는데 사울의 꿈은 부정적인 꿈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울의 꿈을 버리게 하시고 요셉과 주님의 꿈을 가지고 담대하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맞서 싸우며 keep going 하는, just keep going 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구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악한 진들과 어둠의 세력들은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그 모든 성도들에게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요셉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꿈꿈으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